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두며 애복과 흉배에 물린 보석이니라.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곳을 싸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 다 함께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쫙 보아오면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바탕이 있습니다. 신앙의 바탕이 있는데 중요하게 3가지를 말씀에서 계속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봤느냐? 십계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왔죠. 그 이후에 이제 율례와 법규를 주셨습니다. 이 법규는 십계명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의 강령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규례와 율법을 주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 3가지 이스라엘의 중심을 졌던 이 신앙의 이 3가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성막은 천막으로 만들어진 이동식 성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여러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마다 그들은 성전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다음에는 뭘로요? 성전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십계명과 율례뿐만 아니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한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말씀,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쳐서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장막이라고도 이렇게 했고 또 회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회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회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증거막이라고도 하셨어요. 증거막은 그 안에 법궤와 증거궤가 들어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성경에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행을 하다가 정착 이렇게 가다가 진을 치게 되면 이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의 정중앙, 12지파의 정중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성소를 바라보게끔 하는 역할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성막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왜 여러분 그럴까요? 당연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광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 거하시는 곳이었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를 처리해 주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온 천하입니다. 온 천하.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남이 이루어진다.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특별히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 만남이 그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서 나오겠지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대속의 제를 어디서 드리느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구와 성물들을 갖다 놓게 되는 겁니다. 또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성막들이 지어지는데 굉장한 다양한 재료들로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금과 흙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통해서 근데 반드시 여러분 이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재료들을 통해서 지어야만 하는 겁니다. 10절도 보시면 여러분 증거궤가 나오는데 그 치수를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이 2급이 반, 광이 1급이 반, 고가가 1급이 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정금으로 싸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속죄소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치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모든 장소와 이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절대적으로 알려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모든 치수와 재료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짓는 것은 백성들의 몫이었어요. 이 성막을 건축하고 그에 따른 재료들을 구비하는 것들은 백성들이 해야 될 몫이었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지만 짓는 것들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짓도록 하셨느냐? 기쁜 마음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예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드리고 계산하거나 아까워하거나 안 드리면 혼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예물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그 결과가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출애굽기 36장 5절에 7절에 나오는, 제가 한번 여러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서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 모든 것들을 짓고 남음에 넉넉할 정도로 그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이렇게 진심 어린 관계로 그 성막이 지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 받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거할 처소이기 때문에 지으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여러분 결국에 백성들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씻는 자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이어지는 그들을 위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약에서 성막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신약에 오면 그 성막은 어떻게 말씀으로 이어지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이 임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나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거룩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 우리가 모인 곳이 이 교회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벌써 구약 때부터 지금 때까지 교회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가? 몸과 마음이 거룩한 그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어져서 주님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인 이곳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